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화요 말씀 집회 인스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빛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강론 함께 나눴던 거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8장, 3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우리 38장, 39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병과 그리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낫게 하시며 또 히스기야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즉각 위탁 기도의 능력이다. 능력 있는 즉각 위탁 기도.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바로 주님 앞에 즉시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즉각 위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돌이키는 그런 능력도 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러한 간구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 히스기야의 고백들을 지난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오죠. 그 기도해야 될 때 즉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돼 있지 않고 그다음 믿음이 깊지 않으면 즉시 기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제 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실수는 굉장한 교만으로서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실수도 범죄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실수를 그냥 실수로서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버리다가는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할 그런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볍게만 여기지 마시고 나의 실수 속에 뭔가 영적인 문제들은 없는가를 꼭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는 가운데에 내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실수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우리의 어떤 범죄함, 아직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관계에 우리가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그냥 실수로만 여러분들이 넘겨버리지 마시고 꼭 그 속에 뭔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은 없는지 죄악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성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도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이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누든 세 부분으로 나누든 마지막 파트가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의 마지막 파트의 시작을 오늘 이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 2절부터 40장 1절 2절부터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이제 오늘부터 좀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그 채널에다가 인스파이어 치시면은 저희 채널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PPT 자료들도 다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강의안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띄워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40장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이 40장부터의 말씀을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벌써 노역의 때가 끝났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풀려나고 해방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단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앞전에 이제 우리가 39장에는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냐면은 히스기야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히스기야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바벨론의 손에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39장의 마무리로서 이제 하고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40장부터의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그런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히스기야의 시대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여 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들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 이후로 남유다는 어떠한 길을 걸어갔죠? 망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요. 나중에 이제 훌륭한 왕이 또 한 명 나오긴 하지만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남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쇠퇴해버린 그런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침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100년 시대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은 마치 망한 것과 같은 그 암흑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진 않았지만 100여 년 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기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포로와 해방은 신약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 노예된 우리가 해방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0장 말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앞으로 뒤에 가면 갈수록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영원한 왕 메시아야말로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이자 진정한 구원이 된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40장부터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자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내 백성한테 위로를 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일까? 너희는 아마도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너희에 해당되는 대상되는 사람들이 뒤에 계속 3절, 6절, 9절에 다른 표현으로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뒤로 가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흑의 시대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어떤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사람에서 나아가서, 그죠? 위로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저녁에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희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위로하라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로는 어떤 위로를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그냥 이렇게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영혼 없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닿을 정도의 위로를 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한 또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암흑의 길로, 나락의 길로, 영적인 쇠퇴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전 세계 열방에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 잘 하시나요? 위로 잘 하세요? 제가 이 위로에 대한 얘기들을 또 준비하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른 제 과거의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때는 이제 연애도 하기 전이었고 지금 아내와 연애하기 전이었고 솔로였고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섬기는 그 대학부 공동체에서 방글라데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첫 인솔하는 전도사로서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흡했겠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방글라데시에 도착을 했는데 캐리어가 몇 개가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매들 몇 명이랑 형제들 한두 명 정도가 그 정말 단벌로 5, 6일을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5, 6일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캐리어가 도착했다.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리어를 이제 열어가지고 짐들이 잘 있나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의 캐리어에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 그 당시에는 디카가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디카 선교 온다고 아마 디카를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지 얼마 안 돼 디카를 캐리어에 넣어놨는데 그걸 쏙 빼간 거야. 그것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그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지 아닌지 알겠죠.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 딴에는 이제 위로한다고 그 자매한테 제가 야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생각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 딴에 위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무슨 위로인가? 그 위로가 아니죠. 그거는 정말 더 열받게 하고 더 화나게 하는 그런 멘트잖아요. 제가 그랬던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이제 바뀌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사역하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카메라를 잃어버린 자매가 지금 저의 아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당신 옛날에 선교 갔을 때 내가 카메라 잃어버렸는데 나한테 위로해 준답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기억하냐고. 저한테 굳이 종종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일부러 들으라고. 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교회를 이루며, 그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닿는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또 훈련되시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입술의 지혜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에 가서요. 외쳐라라고 얘기할 때에 무엇을 외쳐라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거든요.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의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멸망한 채로 영원히 쭉 가도록 내버려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으신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징계의 때가 다한 후에 어떻게 하시죠? 다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1, 2절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자들이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너희가 원래 받아야 할 죄보다 2배를 더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읽혀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죄 지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 율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로 배상하는 율법의 문제들을 율법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배나 벌 받는 것은 합당한 벌이에요. 합당한 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하며 너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너희가 위로하라게 너희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외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외치는 자는 동일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너희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 땅에서 이어갈 그런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죠. 또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서 누구의 사역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인용이 되냐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40장부터의 말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서 이제 전해진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기도 하죠. 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선언한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바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예비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높은 사람 혹은 이제 뭐 어떤 손님 왕이 온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깨끗하게 치워서 맞을 준비를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예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탄케 하라.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뭔가 뭐 돌뿌리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 왕이신 분이 오시는데 아주 높으신 분이 오시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에 그 대로를 어떻게 하죠? 평탄하게 정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것이 없도록 곧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평탄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광야에서 길을 그렇게 예비하고 평탄하게 닦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은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비시키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예비하라는 것이 깨끗하게 치우라는 것이고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 곱고 평평하게 만들라는 뜻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예비하며 평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순결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예비된 마음으로 평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3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셔서 실제로 예비되며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순결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순결과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삶을 향한 그런 결단, 소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품는다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계속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순결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의 모토 중에 실천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죠. 순결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중심의 순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 청년들이 노력해야 될 거. 혼전 순결. 결혼한 사람은 혼후 순결이죠. 그죠? 나의 배우자 외에는 절대로 헛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순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부터는 말하는 자가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너희,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말하는 자, 다 동일한 대상입니다. 다 동일한 대상. 근데 6절에는 이 대상에 대한 명칭이 말하는 자로 나오고 이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전파하며 지켜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육체만 모든 아름다움은 풀과 꽃 같은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여호와 하나님이 후 불면 그 뜨거운 바람으로 다 시들고 말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렇게 이제 풀과 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시켜서 지금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1절에 너희, 그 다음에 2절에 3절에 외치는 자, 그 다음에 6절에 말하는 자, 9절에 바로 보면은 9절에는 또 전하는 자가 나오죠. 전하는 자는 뭘 전하겠습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자, 그래서 이 대상들은 동일한 대상들인데 앞서 얘기한 것들을 쭉 종합해서 이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말씀 사역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너희 외치는 자, 말하는 자, 전하는 자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도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며 말씀대로 내가 순결하게 살기로 작정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말씀 사역자들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백성에서 나아가서 위로해주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말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포로기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보니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 상황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막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하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유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그 다음에 쇠퇴기를 겪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 사역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의무처럼 생각하고 그냥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알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영적인 쇠퇴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제 전하는 자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소리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너희가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신약 시대를 훨씬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친히 그의 팔로 다시를 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복음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장차 임하실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뭐만 남았죠? 다시 오시기만, 예수님이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차 강한 자로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전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12절부터는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들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반문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다 내가 만들었어. 이걸 나와 상의할 만한 존재가 누가 있었겠니? 내가 홀로 다 창조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고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세상적 이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아주 훌륭한 학문이에요. 그런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고. 하지만 과학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만 평가하고 그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만 정하려는 어떤 그런 이념들이 이제 과학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안 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주의는 사실 우리 기독교와는 굉장히 이렇게 결을 달리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세상의 우주의 질서를 해석하려는 과학자들이 수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법칙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연 현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많습니다. 자연 현상들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가보면은 사실 아직 우리는 태양계를 못 벗어났거든요. 발견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아직 반의 반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자연 현상을 발견하면 과거에 발견된 자연 현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과학 법칙이 다시 뒤집히고 새로운 과학 법칙이 대두되는 현실이에요. 뭐 상대성 이론, 나아가서 특수 상대성 이론, 지금 뭐 양자역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또 해석하기 위한 또 다른 과학 법칙이 또 만들어지고. 과학 법칙도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발견된 현상을 가지고만 만들어진 법칙이지만 발견 안 된 것도 많고요. 초자연적인 건 더더군다나 법칙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법칙과 초자연 법칙을 통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학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매도하는 과학주의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다. 실제로 우리의 그 눈앞에 이러한 사건들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이분이 아마 신실하신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믿으며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있던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조롱 섞인 말로 공격하며 비아냥대며 막 그런 얘기들 저도 이제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대에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말싸움하면 밀릴 것 같으니까 그죠? 창조론 믿는다고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렇게 숨기고 그러기 이제 급급한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진화론, 뭐 창조론 얘기하면 너무 할 게 많은데 여기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창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좀 깊이 있게 책을 보시면서라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조론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 종류의 창조론들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죠? 미쁘시게 여기신다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 먼지 같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빈 것 같이 여기시니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하기 쉬운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하는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한다 할 때에 여러분,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그것들에게 축복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시대에도 맹위를 떨치는 우상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며 절대적인 존재이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갈까요? 저는 요즘 이제 예능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점집 가가지고 점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예능에 나오는 걸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유능하다고 하는 점집에 가면은 그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집사님들. 여러분, 타로점도 보지 마세요. 타로점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월간 운세, 오늘의 운세, 스마트폰으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는 자들과 들은 자들과 깨달은 자들의 우상숭배는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합니다. 21절 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근데 왜 너희가 이 무한하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숭배하느냐? 우상숭배는 형식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우상숭배는 진짜 이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우상숭배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죠. 우리에게 위협적인 우상숭배는 사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죠? 뭐 다른 것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들도 보니까 그죠? 점 치고 뭐 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름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막 이러면서 자기도 개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막 그러면서 점 보러 다니고, 저는 그건 사상적인 우상숭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22절부터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절대 비길 수 없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23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영웅적인 사람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비길 수가 없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지 맙시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역자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죄인이에요. 죄인. 피조물입니다. 사역자들 여러분 절대 숭배하지 마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며 경배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일단 2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막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노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고 무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니라. 내가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며 나를 방치하시고 절대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28절부터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다 아시는 분이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27절처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뒤에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곤비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쳐다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은 인스턴트 신앙입니다. 인스턴트 신앙. 어떤 그 학자가 교수님께서 이 인스턴트 신앙에서 대해서 적어놓은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즉시 자기 원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즉시 전자레인지 뭐 한 30분 땡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 30분 만에 땡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이 인스턴트 신앙.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이 말씀에는요, 인스턴트 신앙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참을성 있게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때에 놀랍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숙성된 신앙이죠.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즉시 막 바로 들어주신 적이 하나님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좀 어릴 때는요 하나님 즉시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시는 그 응답하시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어? 하나님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도와주시긴 하셔? 막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만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간극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때로는 앙망하시는 그런 신앙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 힘을 주세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를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로운 높은 차원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곤비하고 피곤치 않는 삶,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 힘이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그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원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며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며 위로하는 정결한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